그런 게 아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 닥 함마르셀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위격적 신성을 믿지 않게 되는 날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위격적 신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성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위격적 신성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게 되는 날 하나님이 죽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인간의 실체화된 하나님, 나의 욕구와 욕망을 투영시킨 하나님, 그런 의미 정도로 확장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데서부터 나날이 새로운 경의의 광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추지 않게 되는 날 우리는 죽는다. 낱말 하나로 다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한 낱말이고 한 개념일 뿐이죠. 현실을 두고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견해, 개념, 판단을 두고 다툴 뿐이죠.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찻집에 가거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공원을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가 들려와서 듣게 될 때 모든 것이 뭐다? 견해와 판단, 자기 생각이다.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용히 땅바닥만 보면서 가는 사람은 현재 이 자리를 알아차리고 가는가? 지금 현실을 깨어 있는가? 아니요.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가을 참 좋은데 음악 듣거나 딴 생각하거나 라디오 듣거나 이런 것들이 전 조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연 안에서 나도 또한 자연인데 그 섬세한 깨어있음을 느낄 그 시간에 우리는 견해, 개념, 판단을 두고 다투거나 그 안에 멍하게 빠져서 나의 무지를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대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 인식에서 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대로 그냥 할 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 알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는 것을 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그 대화에 동참해서 다가 거기에서 조금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죠. 여기에서의 모른다와 안다는 우리가 안다는 모른다와 안다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뭐 기억 니은을 몰라, 1, 2, 3, 4를 몰라의 몰라가 아니에요. 다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인연 조건의 화합물이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몰라지,
나투어져 있는 이 모든 현상이 다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지는 것을 누가 알았다, 내가 지식을 쌓았다, 내가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그거 거기에 있지, 그렇지, 그렇잖아, 원래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안다이고 모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이 이슬이 은결점이 낮아지는 온도와 만나면 뭐 안개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우박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어. 그 모른다예요. 지금이 물이 비가 될 수 있고 우박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비든 우박이든 눈물이든 뭐가 궁금하냔 말이에요. 그냥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그것이 어떤 인연이 올지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거지. 인연이 와도 다 물인데 그것이 뭐가 궁금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른다의 안다를 떠나서 인연 조건의 화합물에 지금도 알지만 나중에 바뀌어도 알아요. 계속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진실을 믿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진실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을 믿으라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돼요. 내 견해와 판단을 믿는 것이 진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들려지는 그 소리, 보여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요. 1초라도 지나, 저건 빨간색이네. 저건 책이네. 저거는 뭐 앞으로 가라는 소리네, 뒤로 가라는 소리네. 이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딱 깨어서, 오늘도 저도 아침에 딱 깨어가지고 새벽 명상하기 전에 멍해서 지금 몇 시지? 여기는 어디지? 뭐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딱 깨면 알람 소리나 어떤 습관적인 그 운동성 때문에 깨면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하다가 차츰 생각이 새벽 명상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계를 보죠. 시계를 보는데 그것이 시간이 됐네 안 됐네 시계가 눈에 들어와요. 4시라는 시간이 눈에 들어오지만 지금 명상을 할 때다 안 할 때다 조금 이르다 좀 기다렸다가 몸풀기도 하고 절운동도 하고 기후훈련도 좀 하고 명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오고 그냥 4시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지금 좀 이르구나 기다렸다가 해야지. 조금 4시간을 가졌다가 도반님들하고 같이 명상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자,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눈을 이렇게 탁 눈을 떴을 때 보여지고 들려지고 다 감각과 지각 자극은 반응하는데 그 상태에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눈을 떠서 세상이 보이잖아요. 누가 말을 하고 부스럭거리고 풀벌레가 우니까 소리가 그냥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겠죠. 우리 안내자들은. 그런데 그것이 언어가 가진 한계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인도에는 이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격언이 있죠. 네티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자, 토마스 자신의 방법은 부정의 길이라고 부르고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비탄의 관찰이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비탄의 관찰이라는 그 일기는 이제 이분이 신학자죠.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정말 신혼 때 너무 행복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그 병이 낫기를. 그리고 치료도 열심히 했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는 단계가 오죠. 나의 믿음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인연 화합물에 따라서 비가 되고 눈이 돼요. 그런데 인연 화합물이 지금 눈이 와야 될 텐데 제발 비가 되게 해주세요. 비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아름다움인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정성이 다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바뀔 것을 믿죠. 그것이 우리의 신인 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조작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힘을 쓰느냐의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추워지면 눈이 내린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보는다는 것의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믿음이 100%인 것 같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100%는 거, 저건 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이야 보는 것과 눈을 그냥 보는 것,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자, 눈이야 라고 믿고 보는 것은 말할 이야기들이 많죠. 왜 눈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눈임을 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100%가 된 상태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100%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좀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100%라는 거, 정성이 100%라는 거, 사랑이 100%, 뭐가 온전하고 전체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나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하지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임이 있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비탄의 관찰, 자기 아내를 관찰하면서 이제 했던 것인데, 이런 이 불행이 가정을 강타하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애로운 아버지냐 아니면 위대한 생체 해부자냐. 자,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재앙의 충격으로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일이라고 신부님께서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재앙이 왜 닥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나면은, 자, 어떤 의사, 약사, 한의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심리 치유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지인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자기 입장에서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서양 의학적이라면은 그 대증 치료죠. 그 질병에 대해서 직접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 결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바꾸는 노력보다는 결과를 바꾸는 노력이 훨씬 학문적으로 집적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수술. 외과적인 수술, 어떤 그 치료적인 그 도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증상은 수만 수천 가지일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은 개보린, 펜잘,
수만 수천 가지의 증상을 그 하나의 약으로 바로 직접 타격을 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과를 바꿔놓겠다라는 결과값에 집중되어 있는 의학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내재적인 경험치와 그 천지인 사상이 합치되어 있는 동양적인 의학은 원인 치료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디죠. 보여지는 결과값이 사실은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 사람이 말해서 개보린 펜잘 먹었더니 두통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결과값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동양의학적인 것은 어때요? 다 이 맥을 짚어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걸로 치유하기 때문에 어떤 한약 먹으면 머리가 다 나 이런 게 없죠.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약이 수없이 조제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그 병증에 대한 치료 대응도 많고 그 체질이다 음양 오행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번에 한약방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개보린 펜잘 같이 이렇게 딱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 병이 생겼나 발병됐나 그것에 대한 원인 치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딱 결과값을 내는 약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훨씬 신뢰가 가더라고요. 내 몸을 믿겠다라는 것이고 자연치유요법으로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스스로 극대화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방법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최선의 일은 재앙의 충격으로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앙의 충격이 왜 생겼나는 거예요. 결과값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결과값에 우리는 거의 매몰되어 있지만 원인 치료, 이 마음 공부도 거의 원인 치료에 가까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내 마음 때문에 병 들어가는 이 심신이 녹슬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마음 공부나 이 수행은 그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든 책을 읽든 이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에 집중돼요. 그러면 이 충격적인 현실이 왜 일어났어요? 내가 바라는 이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판단, 견해, 개념을 두고 다투는 것들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빠져서 그저 나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떠보니까 현실이 그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면서 내 생각을 조율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농촌과 바닷가의 경계에서 살았죠. 아름다운 풍경은 다 보고 자랐겠죠. 자, 바닷가에 가면 저희는 조개를 캐고 어른들은 낚시를 가죠.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를 따라서 바다에 가서 조개를 캐요. 바지락도 캐고 아사리라고 하는 그런 자잘한 조개들도 캐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가에는 물때가 있어요. 밀물때와 썰물때가 있고 이
조개를 캐야 될 때와 안 캘 때가 있는데, 이 물이 들어오는 그 시간은 물론 시각적으로 이제 그 어촌마을 같은 데는 배부되는 무슨 달력들도 있어요. 간만, 이 조수 간만의 그것을 다 그려주는 달력들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도 물이 들어오고 있어, 엄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 같은 데부터 물이 차면서 점점 갑자기 확 불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이 저기에서 차오를 때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조개 캐는 거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도 조금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그냥 자기 거 이고 지고 내 애들 챙기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웃들은 못 챙기죠. 그런데 다 나와서, 누구 댁 어딨어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벌써 이렇게 많이 찼고 이렇게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물이 차면 안 보여요. 그리고 당황하면 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어느 지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욕심이 나도. 근데 아유 조금만 내가 이 노련한 사람일수록 더 자만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분들이 그 초보자들이 아니에요. 오래되고 거기에 사시는 동네 분들이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재앙의 충격이 왜 생겨요? 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지금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그 위협적인 표시가 있잖아요.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도 인지하는 그것을 어른이 인지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 인지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지금 눈의 정도를 무시했잖아요. 현실의 정도를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일들이 있고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재앙의 충격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이 현실은 절대 충격적일 수가 없죠.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 갑자기 확 해일처럼 닥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친절해요. 그런데 재앙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분이 죽었거나 죽을 위기에 있거나 거의 구사일생으로 건져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랬을 때 충격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물이 어디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자체는 너무나 친절해요. 제가 봤을 때 현실처럼 다정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오면 다 현실의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담담히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데, 그래요. 그때라도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면 좋지만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 좋은 것은 내가 얼마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재앙의 충격으로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인데, 이 재앙의 충격조차도 내가 만들었지, 현실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 일체감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인연 따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인연의 조건에 부합되게 노력하는 나의 조건화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하고 말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럽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복이 부럽다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 인식에 있어서 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비극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제 그 조개 줍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그 비극은 뭐예요?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저기 정도 오면 되지, 저기 정도 오면 되지 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계속 신기한 것은 물때가 되잖아요. 나갈 때가 되면 조개가 더 많이 보여요.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동작을 더 빨리 한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조개가 더 많이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그것을 알았어요. 바다에 가서 어른들이랑 조개를 갤 때 왜 물때가 되면 제 어린 마음에는 조급해 죽겠는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너부터 나가라고 하고 계속 조개를 줍는 것이에요. 땅을 파는 거죠. 벌을. 그러면 왜 그전에는 옆에 아줌마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웃으면서 얘기도 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되면 막 다들,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전에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나가야 될 때 열심히 할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웃 사람도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걸망을 짊어지고 오면서 엄마 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왜 그때마다 이렇게 막 더 조금만 더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데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줌마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나갈 때 되면은 뭐 더 이렇게 있는 데가 있다, 더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부지런히 막 맹렬하게 땅을 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조개, 그 뻘에 있는 조개는 다 그 양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구나.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고 조개가 많이 있으니까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막 잠을 줄여가면서 나를 세우겠다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잠을 자는 것이 너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코너에 몰리고 뭐가 닥쳤을 때 데드라인이 왜 생겨요? 데드라인을 왜 만들어요? 그때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 발휘돼가지고 탁 어떤 일을 마친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힘이 생기죠. 근데 꾸준히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거하고 데드라인에 임박해가지고 막 그 일 처리를 숙제하듯이 해내는 거하고 일의 완성도가 다를 뿐더러 이게 쌓여가면 어떻겠는가 이 말이에요. 쌓여가면 어떻겠는가. 자, 허겁지겁 하는 사람하고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다르고, 공자님께서도 재능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비극, 너무 많이 한다는 비극,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수행에서는 달라요?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로 하고 있고 나의 결심 결단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분들의 어떤 기대는 뭐예요? 눈이 오는 계절에 눈이 오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 나는 비로 바꿔보겠다라는 결심은 아닌지, 그냥 눈이 오는 계절에 눈이구나, 한여름에 비가 오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사계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 정신의 온갖 노력으로도 단 한 마리 파리의 본질도 다 알아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화이트헤드도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죠. 그러면서 신비가이기도 하죠. 나중에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많은 과학, 우리가 이 달까지 가고 이런 많은 과학들을 이뤄냈지만, 과거에 이뤄낼 수 없는 그것을 이뤄냈지만, 우리는 풀 한 포기에 어떤 우주의 원리도 알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으로 우주도 가고 신을 탐구하고 있고 온갖 기술 장비가 발전하고 있지만 풀 한 포기조차 알지 못한다나, 인간 정신의 온갖 노력으로 단 한 마리 파리의 본질도 다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시죠. 그래서 이 우리 세상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 발전이 정말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몇천 년, 5천 년이든 뭐 만 년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뭐 컴퓨터가 생기고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마차 타고 가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해방 때도 그렇게 뭐 사진, 해방 전후의 사진이나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어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눈부신 발전에서 그 뭐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활의 편의, 그리고 정보의 유통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지, 인간의 영적인 자유와 그것에 대한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는 안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문화적 조건화. 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합시다. 언어. 앞서 나는 말이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들어맞지 않는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인도인이죠. 그런데 내가 파키스탄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 오늘은 우리가 당신을 국경으로 데려다 주겠소. 당신은 당신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국경으로 데리고 가고 나는 저 건너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 나의 조국, 나의 아름다운 조국. 마을들과 나무들과 언덕들이 보이는구나. 이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땅이로구나. 잠시 후 안내인이 말합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10마일 더 가야 합니다. 내가 반응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인도라는 한 단어에 계속 집중했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인도는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죠. 사실상 거기에 국경이나 경계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거기에 놓여진 것이죠. 우리가 내 땅, 내 집, 뭐 내 몸, 뭐 이런 어떤 내 아이, 내 남편, 내 부인, 어떤 내 나라, 내 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눈을 뜨면 경계 지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실이죠.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냐? 일체가 마음에 다 짓는 바라고 말하냐? 내가 그러면 저 에어컨을 있어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라 하면 없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흔하게 나오거든요. 자, 명상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 시야에 있던 그 무수한 사물들이 왜 다 사라집니까? 분명히 눈앞에 있는 저 에어컨이 왜 사라져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자, 눈을 감으면 모든 시야가 사라지죠. 통으로 하나의 시야만 남아요. 어둠이라는. 그래서 내 몸의 감각조차도 분명히 이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내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 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방석이라든지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쯤에 에어컨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까마득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에 바로 에어컨이 저기 있고 내 다리가 여기 있고 내 머리 여기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경계지음이 바로 딱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 오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더 지적인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이 눈을 감았을 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경계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경계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저는 경계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냥 눈을 떴을 뿐인데요. 그러면 화분이 보이고 에어컨이 보이고 방석이 보이는데 제가 언제 경계지었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이 알아차림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난 경계지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알아차림이 늦었다고 표현하는 거지 경계지었어요. 에어컨이다, 방석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눈을 감았을 땐 어둠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눈을 뜨면 에어컨이나 방석, 지금 말을 해서 에어컨이나 방석이지 그냥 그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비춰지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눈을 뜨나 감으나.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면 훨씬 선명해져요. 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선명해지죠. 촉감 더 선명해지죠. 후각 얼마나 선명합니까? 후각이 가장 예민한 기관인데 맛까지.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책갈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향기 맡아보고 촉감으로 느끼면 얘에 대한 인식이 그냥 하나의 눈으로 보는 작용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서 얘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지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뚜렷하게 지각하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뭐의 차이예요? 오성의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축척물에 대한 나의 지식, 관념적인 해석이 조금 더 정밀해졌다라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뭐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오성의 해석이 더 강해질수록 이것에 대한 정보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얘에 있어요? 아니죠.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가 네 마음에 짓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나를 잘 관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눈을 뜨면 더 선명하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눈에 사로잡히고 귀에 사로잡히니까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네. 이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이 돼요. 하지만은 계속 자기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왜 눈을 뜨면 더 선명하지? 그 원인이 뭐지? 귀로 듣고 맛보고 감촉을 하면 왜 더 선명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 이것이 왜 그러하지? 이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왜라는 것이 대분심을 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시는 대분심은 그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라는 그것이 회의적인 의심이어서는 안 돼요.
아유, 이게 내가 어떻게 잘 알겠어?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대분심,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라는 것은 내 어떤 지적인 활동과 판단이 빠진 이것에 대해서 순수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봐줘라.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를 볼 때 첫째로 놓여나는 것이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라는 건 내가 그래도 누가 100사람이 다 당신은 정말 정말 깨끗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군요. 정견하시고 계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본인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눈 밝은 사람도 알죠. 그 눈빛이 흔들리고 그 말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사람까지는 견뎠는데 101사람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100사람까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대단한 거죠. 보통은 3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안 아픈데 2사람, 3사람 와서 너 어디 아파? 너 되게 아파 보인다. 그럼 내가 어디 아픈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담인데 진짜로 제가 어떤 TV에서 봤어요. 누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한 2사람만 하늘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늘을 본대요. 그게 무슨 군중 심리에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보고 있겠죠, 그 아이는. 그런데 저도 그 아이를 따라서, 방송에서 본 게 생각나서 그냥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더라고요. 거기 있는 신호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안 남기고 거의 다 하늘을 한 번씩은 보고 내려왔어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좀 웃겼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제 거기서 미러 효과, 이 거울의 뉴런의 그 거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모방 효과.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몰라도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냐 이 말이에요. 반응에, 결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있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됐을 때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그 결과값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술 마시고 놀고 다른 생각하고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하죠. 어쨌든 아까 그래서 내가 왜 눈을 뜨면 이 사물이 훨씬 더 밝아지는가. 눈을 감았을 때도 저 에어컨은 있고 눈을 떴을 때도 저 에어컨이 있는데 눈을 뜨면 저 에어컨이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눈을 감으면 에어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죠. 그러면 눈을 감으면 저 에어컨이 투시되어서 보여야 됩니까? 그것도 생각이고 눈을 떠서 저 에어컨이 보이는 것도 뭐예요? 나의 오성이 잡아낸 생각이에요. 아주 선명해지죠. 분별할수록 경계 지을수록 이 세상은 선명해져요. 자, 어떻게? 공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명상하는 건 공간 아니에요? 허공에서 하십니까? 내가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마시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공간이 그런 의미로 보면 공간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하지만은 이 우주까지 다 통틀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공간은 단 하나예요. 그죠? 단 하나의 공간을 쪼개고 나누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건물 안에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서 이건 우리 집, 이건 너네 집, 이거는 카페고 이거는 명상원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하자. 약속한 것이죠. 그냥 통으로 터진 공간에 건물을 쌓아서 올리면 경계가 생겨요. 경계가 생겨서 이걸 안쪽이라고 이걸 바깥쪽이라고 하면 안과 밖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아니라고 여기를 바깥이라고 하면 안과 밖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원래 있었던 공간입니까? 내 개념이 만들어낸 공간이죠. 사용은 해야죠.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어떤 그 공동체에 맞게끔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아야 되죠. 이런 행위들은 일어나요. 왜요? 이 물질에 대한 존중이죠. 이 세상에 대한 존중이지, 이게 원래 그러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진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지만 나의 인식과 알아차림은 뭐예요? 전체에 대한 인식과 알아차림이 같이 일어나면서 부분과 개별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불어서 일어나서 파도를 보면서 전체 바다를 보는 것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건물이 내 거다, 내 거다. 내 소유, 내 산, 내 땅,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 산이 어떻게 언제부터 내 겁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몇 년, 몇십 년이 내 거죠. 근데 그 산은 언제? 유구하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 지구의 몇만 년 역사에 유구한 그 땅이 어떻게 10년, 20년 만에 누구 것이 될 수가 있다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관념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부님도 말씀하시죠. 그 무슨 나무는 나무지 인도의 나무입니까? 내 족의 나무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은 나는 모든 국기를 혐오합니다. 우상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경례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례하는 건 인간입니다. 주변에 군대를 거느린 깃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눈 속에 눈동자처럼 보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그 인류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 경계를 넘어서 그를 보라는 거죠. 그를 봐라. 내 자식인 그 아이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깃발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어휘 속에는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수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감정을 일으킵니다.